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의 모습이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죠? 매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멋지게 하고 이렇게 교회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갈등과 좌절, 절망과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아가서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제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받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이제 5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야곱의 죽음을 이제 지나고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걱정이 됩니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옛날에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까.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형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줘라. 이렇게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요셉은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대한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요셉을 설득하려고 했던 이 형들이 그 다음번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요셉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보인 행동이 무엇인가? 성경은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속에 사실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어요?
자,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있었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드림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 제가 요셉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요셉,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정말로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들에 대한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오는데 몇 살까지 고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려 13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 가정의 총무를 삼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호화롭게 삶을 산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에요, 종. 그래갖고 집안에 허드렛 일 다 해야 되고 자기가 아마 잠을 자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5시간 이상 못 잤을 것 같아요.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장해갖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갑니다. 이 감옥은 종신형 감옥인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왕이 야, 그 사람 감옥에서 끄집어내.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죄를 지어갖고 이 감옥에 왔어요. 이 감옥에 갇히다가 둘이 바로가 나오라는 나왔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목을 달아갖고 처형을 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해서 바로를 섬겼더라.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감옥살이를 아주 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신 분 혹시 있습니까? 감옥에 가지 마세요. 이 감옥은 아주 철창살이 있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괴로워요. 저도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간에 그 감옥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셉이 햇볕도 없는 지하 감옥에서 지내고 정말 고생하고 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슴 속에 형들에 대한 원망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형들 말에 내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살려주지 않고 그냥 팔아넘겼어. 운 20개에 팔아넘겼어. 나쁜 형들. 정말 어떻게 동생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13년 동안 응어리진 것이 사실 이게 쉽게 풀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형들이 불쌍해 보인 거예요. 사실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뭐랄까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거짓말일 겁니다. 왜? 13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여러분 사실 요셉이 죽는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요셉이 너무너무 고생을 해갖고요. 요셉이 빨리 죽어요. 110세에 죽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11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로 울었다고 하는 것은 이 복합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복합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원수가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누구가 아닙니다. 저기 미국에 사는 조지가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왼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왼수. 참, 그쵸? 딸이 엄마가 왼수가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안타까운 뉴스 보셨잖아요. 전 세계 골프 왕인 박세리 언니가 그 아버지를 갖다가 고소했잖아요. 그 재단에서. 박세리 개인이 한 건 아니에요. 그 재단에서 아버지를 갖다 고소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너무 하셨더만 보니까. 박세리가 눈물을 지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또 갖고 오고 또 빚을 갚아주면 또 갖고 오고 계속 빚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박세리가 전 세계 프로 골프 대회에서 25승을 했어요. 25번이나 1등을 해갖고 상금을 받는데 그 상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약 5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다 500억 있죠? 야, 정말 500억이나 되는 그 돈을 저걸로 받았으니 아버지가 이 세리 박을 믿고 가서 털커덕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박세리한테. 박세리 선수가 미치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 박세리가 있기까지는 이 아버지가 사실 뒤에 있었기 때문에 박세리가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박세리가 아버지를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니까 박세리 이 선수가 울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세리 선수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빚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좀 답 좀 해보세요. 끄떡끄떡이라도 해보세요.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원수는 너희 집안 식구니라. 집안 식구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뭐랄까요, 정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가 그렇고 아는 사람이 그렇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누가 나에게 왼수 짓을 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요셉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내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여러 가지 정말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저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 울은 것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미움의 마음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요셉이 울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요 먼저 사죄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 형들이 그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용서받을 만한 근거입니다. 용서를 해주려면요 용서를 할 사람이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죄를 해야 된대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독일의 유명한 총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지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과 집시, 히피들을 갖다가 몇만 명이나 죽였냐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가스실, 생체 실험하고 그리고 중노동을 해갖고 죽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인종을 아예 말살시키려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사람들이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총리가 비가 오는 날 폴란드에 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꽃을 들고 폴란드 총리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을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도 독일의 총리가 되면 어디에 가서 방문을 하든지 유태인들에게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유태인들이 이제는 그만해라 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사죄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겁니다. 용서를 비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서를 받을 사람은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십자가를 졌어도 죄에 대한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사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고 사죄를 해도 용서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저 인간은 내가 때려 죽여야지 내가 전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난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과격한 말을 써서. 근데 과격한 말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내가 이러겠습니까?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 되어야 되고 삶의 애티튜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사람은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사람은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사람은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고 행복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회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빠져서 그 지옥에 가서 자기 죄 때문에 내가 그럴 걸, 이럴 걸, 걸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아요. 여러분, 하루에도요, 12번씩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의 의도만 가지고 있어도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그건 뭐예요? 살인입니다. 아유, 저 인간 저거 아이고 미워 죽겠네. 이러면 뭐라고요? 살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죄에 대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느냐고요. 살인죄뿐만 아닙니다. 간음죄, 도둑질,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짓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형들이요, 정말로 위대해 보입니다. 왜냐면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기 동생 앞에서 뭐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앞에서 자기네들의 권위 다 내려놓은 겁니다. 형들이 가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엎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절하듯이 동생한테 예의를 갖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갖다가 장례 지낼 때에 바로가 뭐를 보냈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설교했는데 그 원로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원로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대신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호상꾼을 보냈고, 그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기병대와 그리고 군인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장례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서 장례를 치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장례식 다음에 야곱의 장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권세는요,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딱 누군가를 지목해서 얘 가서 죽여. 그러면 그대로 바로 죽이는 거예요. 얘 가서 감옥에 쳐넣어. 요셉 말 한마디면 애굽에서는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형제들이 뭐 벌 주는 건 그거는 뭐 그냥 너무너무 쉬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빕니다. 자, 요셉은 이 형들의 죄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결코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빠가 돈을 빌려갔는데 나한테 5천만 원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 갚어. 20년 됐는데 아직도 안 갚어. 오빠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냥 주지 왜 꿔줘. 그냥 줬으면 오빠 안 미워할 텐데. 그죠? 동생이 뻘짓을 하니까 사업을 같이 동업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예요. 사업을 같이 동업을 했는데 조카가 다 드시더라고. 저는 직접 봤어요. 조카가 아니야. 왼수야, 왼수.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그 양반 안 봐. 아직도. 안 봐. 오면 외면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카가 우리한테라도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너네 아버지 재산을 내가 꿀꺽했다. 와서 사과를 하면 우리가 용서할 거 아니에요. 사과를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인간이 징한 게 용서 안 하는 것만 징한 게 아니라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징한 거예요. 사과 안 해요. 그런데 요셉이 사실은요, 형들이 와서 사과를 하고 회개하기 전에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그냥 요셉이 형들이 와서 사죄하는 그 행위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오기는 왔지만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살리시려고, 아니면 애굽을 통해서 이 큰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을 통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형들이 그렇게 하기는 했어도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난 행위였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라고 하는 자기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13년 동안 너무 고통을 당하고 매일매일 형들을 원망하면서 울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울고, 자기가 그렇게 13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심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이를 갈았을 거 아니요. 요셉이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야 그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나갈 희망도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원망이 없지 않아 그의 가슴 속을 가득히 메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깨달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애굽에 보내시고, 감옥에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그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팔려온 거고, 그래서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했던 거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니까 그의 눈에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아하, 형들은 미워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요셉은 바로 다음에 권력자가 되었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그리고 정말 권세를 누렸고, 정말로 놀라운, 정말 뭐랄까요, 이 땅 위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권세와 명예와 부와 모든 행복을 다 누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이 눈물은 과거에 자기가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마간 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흘렸던 눈물. 그러나 동시에 형들이 너무 보기 안타깝고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버랩되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이 와서 사죄하고 죄를 회개한다면 여러분 요셉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용서하셔야 돼요. 그때는 상대방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를 것입니다. 당신들을 팽개쳐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잘 돌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쓸 모든 말하자면 물건을 사서 주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돈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겠다고 그렇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